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정말 믿음의 한 걸음으로 더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되게 저학년이었던 걸 기억해요. 1학년, 2학년 뭐 그 정도 됐던 그런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요. 개선 초등학교로 가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 좀 저희가 집에 형편이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자전거를 또 어떻게 구하게 돼서 또 아이들 키에 맞는 작은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서 이제 어떻게 얻게 돼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가게 되었는데, 물론 아이들은 되게 신이 났죠. 신이 난 상태에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줬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아마 거의 타실 건데, 아마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요, 혼자서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탔던 분들은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주거나 옆에서 도와줬던 아무런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요, 아버지한테, 지금 이제 79세 되신 저희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가 다니시던 공장 그 주변으로 이제 공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도가 이제 큰 트럭이 다니거나 아니면 그곳에 뭐 짐을 적재해 놓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곳인데, 좀 넓었습니다. 되게 넓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당시는 이제 비포장 도로였고 바닥에 이제 자갈도 많고 좀 울퉁불퉁한 정말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돌기에 참 괜찮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이제 자전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그때를 기억을 하는데, 드디어 그동안 꿈에 그리던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제 키에 맞게 좀 탈 수 있는 좀 작은 자전거였었는데, 누군가가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래돼서 생각이 잘 나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주셨고, 비록 새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전거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아버지가 제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고요,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패드를 밟으면서 앞으로 열심히 이제 나아가고 있었는데, 자, 계속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계속 앞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이제 잠깐 이제 멈추려고 또 멈춰서 딱 보니까요, 아버지가 뒤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 되게 멀리서 아버지가 제가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잡아준 줄만 알고 그냥 저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가 되었을 때, 그 과거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제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던, 정말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이 이제 문득 나더라고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정말 배웠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저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서요, 자전거 거기가 되게 넓은 공터고 밑에가 바닥이 거의 모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넘어져도 좀 잘 다치지 않는 곳이라서 이제 운동장으로 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뒤쪽에서 잡아주고요, 이제 아이는요 페달을 열심히 밟게 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서 저는요 붙잡고, 아이들이 이렇게 천천히 가지 않잖아요. 열심히 뒤에서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며 쫓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가요, 불안하니까 자꾸 저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잘 잡고 있어요? 아빠 놓으면 안 돼요? 막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잡고 있어.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앞만 똑바로 보고, 뒤에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똑바로 보고 잘 타고 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옆에서 계속 뒤에서 아이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전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은근슬쩍 놨거든요. 놓고 그래도 아이 옆에서 계속 뒤에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제가 뒤에 쫓아오니까 당연히 잡고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저 안 잡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아이가 혹시 다칠까 봐 손을 이렇게 빼고요,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아이 뒤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저는 일주일치 운동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아이가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더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가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쫓아가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옆에서 그냥 쳐다만 봤었는데, 근데 아이는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뒤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앞으로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부모는요 자기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기를 원하고요, 믿음이 약한 아이가 믿음이 정말로 좋아지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아이가 더 성장하고, 키가 작은 아이가 키가 더 크기를 원하고, 뭔가 아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기를 부모님은 당연히 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이 뒤에서 뛰는 거예요. 혼자 하도록 살짝 손을 놓고는 혼자 넘어질까 봐 뒤에서 같이 뛸 정도로 자기의 몸을, 정말로 내 몸은 지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희생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까 봐,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질까 봐 뒤에서 노심초사 달려오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할 수 있단다, 내가 아빠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게, 도와줄게, 할 수 있단다 하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성경 말씀의 이 상황은요 우리 초대교회의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핵심 인물들이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요 이제 모두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급성장하던 초대교회가 이 부흥여 주춤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칫하면 초대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순식간에 정말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의 편에서 볼 때, 지금의 당장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편에서는요 정말 이 문제는 내게 해결할 수가 없고 난 이걸로 인해서 망했다, 이제 끝났다 라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편에서 볼 때에만 문제인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한순간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사명자들,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도우리교회에 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떠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어요. 올 때 보면은 참 인생 참 어렵게 사신 분들도 있었고, 정말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우리 도우리교회 오셨던 분들도 있었고,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우리 도우리교회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 꿈을 통해서 정말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너의 비전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확증을 주셔서 정말로 그것을 간증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할 때는 제가 이런 꿈도 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돌이켜 뼈를 묻으라고 이런 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면서 신이 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몇 분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분이 그랬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랬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셔가지고 너는 이곳이 너의 비전의 자리란다. 정말 너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여라 라고 뭔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준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장에 자신의 삶에 뭔가 증거가 없으면요, 실망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막 돈도 막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뭐 자식들도 속썩이는 자식도 막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뭔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인생이 쫙 뭐 잘 펼쳐져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있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더 믿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인생 가운데 뭔가 보여준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꿈을 주셨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교회를 정말로 등지고 떠나는 분들이 사실 우리 도리께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가난했는데 부유해지셨어요. 굉장히 아파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는데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말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자신을 이곳 도립교회에 보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실망하든 아니면 교만하든 어떤 이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어떠한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분들의 한 식구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사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줄 수 있는 건 다 주려고 애를 씁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드리고 권면도 해드리고 때로는 뭐 집에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고쳐드리기도 하고 기타 등등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에어컨 설치도 해드리고 심지어는 뭐 문제가 생기면 고쳐드리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딱 뒤를 돌아서면요 남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있을 때는 한 식구고 뭐라도 내 간여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딱 뒤돌아서면요 완전히 나와 상관하면 남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목회자들의 마음에 굉장히 비수가 되었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할진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하셨던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보고라도 믿어라.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우리 도립교회가 10년 후에도 이거 신곡동에서 교인 수도 지금 숫자 그대로이고 우리가 나이만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그것 때문에 떠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내 자신의 한번 양심의 손을 얹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요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묻습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너의 삶에 증거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런 대우가 좋은 직장이 있고 뭔가 더 복지가 잘 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스카웃을 한다고 한다면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의 이치이고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뽑으신 정말로 비전 사역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설령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장에 내 눈에 뭔가 그럴듯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인데, 바로 우리 도우리께 정말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우리께 비전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 그 유대인들, 특히 이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인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죽이고자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연약한 나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인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힘을 썼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인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 사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 정말 이 세상에 뭐 어떤 것이든 간에 뭐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뭐 권력이든 아니면 뭐 쾌락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어떤 것인지 간에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얽매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큰 권세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앞에서 낙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기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 땅의 삶에 연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겁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세상의 그 권세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자전거가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듯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만 보더라도요, 어느 날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파가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파가, 이렇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부귀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사도들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 쪽이거든요. 제사장을 비롯한 이제 그 유대교를 좀 마치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요 감옥에 이제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직분은요 어떻게 얻게 됐냐면, 돈을 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 직분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보면 이제 다음에는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조직에 무슨 뭐 회장을 맡거나 하다 보면은 다음에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을 갖다 바칠 수 있고, 정말로 그리고 그 돈을 받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고, 자신이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장사치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자기가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냈던 그 돈을 이제 충당하고 그랬던 것이 당시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옛날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뭐 서론이다 노론이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완력 다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아무런 죄도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들을 이제 고문을 하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아마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아마 연속극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아무죄나 뒤집어 씌워서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일들을 잘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들의 모습, 그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힌 사도들이요, 이제 어떠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로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옥문을 군사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도들로 하여금 고생했지 쉬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로 하여금 계속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요 다시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말이 재판이지 그들의 목적은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이 사도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위험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을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았던 그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서 정말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 가말리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존경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또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참으로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돌이켜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아마 기가 막힌 역사들을 우리들은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 율법학자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그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에 있었던 드다의 사건, 그리고 갈릴리의 그 유다에 대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요 그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그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요단강 물을 자기의 그 능력으로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요단강 문을 갈라서 정말로 그곳에 사람들을 건너가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는데, 자, 그는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미혹이 되어서 당시 400여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폭동을 이제 일으킬 그런 이제 조짐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에 이제 총독이 이제 군사를 이제 일으켜서 같이 와서 이제 이들을 진압하게 되어지고요. 드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이 드다가 죽게 되어지자 그 결과 그를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인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금을 부과시킬 목적으로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그 로마의 영토에 사는 그 민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등록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명령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인 이 요셉이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 아마 그런 기사를 읽게 되어질 겁니다. 바로 그 일이 그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 살던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금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이제 추종자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요 이전의 드다의 사건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사건이었고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요 당시 총독이었던 이 구레눈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졌고 이제 유다가 죽게 되어지는데, 자, 유다가 죽게 되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역시 다 그 자리에서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둘 다 당시 유다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두목이 죽게 되어지니까 결국 추종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모임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가말리엘은요 바로 예수 운동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 두목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결국 드다와 이 유다의 사건처럼 이제 추종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제제사장도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이미 예수라고 하는 그들의 두목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을 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금하는 것으로 그 일을 빨리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그 후 초대교회는 더욱 강성해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말은요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다운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부귀와 권세도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서 나온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그 말씀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도리 비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전이 그저 사람의 정말로 상상력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들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에 늘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살렸던 말을 했던 이 가말리엘은요, 이 전설에 의하게 되어지면 그의 말년에 자신의 그 둘째 아들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성인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성 누구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추대를 하는데, 그도요 이제 성인으로 추대가 되어서 성 가말리엘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 정말로 확실한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전설처럼 정말로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아마 회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요 지켜봤을 겁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그 입 밖으로 냈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켜봤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입술을 한 얘기도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전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들 중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옛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또한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집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흥황해집니다. 점점 더 잘 되어집니다.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한 나라가 탄압하고요, 정말로 군사력으로 핍박하고요, 억압을 했으면 정말로 당연히 없어지고 도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드다나 그 유다를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대장이 죽고 없으면 이제 그를 따랐던 무리들도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요,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것과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주님께 더 기도하고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니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말리엘은요 이러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진짜로 있지 않고는 저들 이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 체면에 아마 제 상상이에요. 제 상상으로는 처음에는요 그가 굉장한 유명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공포는 하지 못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비밀리에 아마 기독교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록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로 불타오르는 신앙,
정말로 그 협박과 그런 환난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꺼트릴 수 없었던 뜨거운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자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뿔을 높여주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립교회, 우리 도리 비전이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당당히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뜨겁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상식적인 정말로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로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어진 우리 도리교회, 남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적이 늘 일상에 늘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처럼 상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시고 늘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또 간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부터 낳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낳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요,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도리교회를 아마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가말리엘이 말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내건 조건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 운동이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2000년이 흘렀는데 예수 운동, 저 예수님이 정말로 계셨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습니까? 그 결론이 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예수 운동은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운동은 점점 흥황해져 갔고 그 역사가 바로 이곳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땅까지 왔고 또한 이 개선동에 이 신곡동에 이 도우리교회까지도 오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이들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약 한 600km가 떨어져 있는 가파도기라는 그런 지역에 정말로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 묘지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 정말로 이 신앙,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정말로 완전히 담을 싸고 정말로 마치 산속에 운둔해서 지내는 것처럼 세상을 피해서, 세상의 탄압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의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그런 삶의 자취들을 보면요,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했고, 정말 오늘 하루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갔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행복하다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요, 그들보다 어쩌면 수백 배, 수천 배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뭔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막 흥진하고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뒤에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로 그 증거가 없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정말로 자전거를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내 자녀가 있다는 것이 사실 행복한 조건이고요. 내 옆에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사모님들, 또 주의 종들이 또 함께 있고, 또 우리 소중한 교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놀라운 비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이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드릴 수 있고, 정말로 행복해하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또 더 귀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는 길은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